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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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또 하나 되어서 용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다. 성경에 가장 귀한 사건이 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한 달, 많이 잡으면 한 달, 짧게 잡으면 일주일만 하면 들어갑니다. 왕의 도로 들어갑니다. 왕의 도라는 것은 국제 도로예요.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노예 일을 했지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아서 혹시 전쟁을 만나면 아이돔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이들과 싸워가지고 한 번으로 패해버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또 오늘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성의 모든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줘요. 숨겨주고 살려줘서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당신에게 무슨 증표를 달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살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라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을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 유다 지파의 대표인 살몬이 갔어요. 살몬이 라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너가 우리와 만남 발설하지 아니하면, 고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성이 멸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너와 너의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담보하겠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아니 내 모든 백성들, 내 동족들, 내가 섬기는 신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혼자 구원을 받아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친족들이 자기 집에만 들어와 있으면, 지금 라합의 집은 시은소예요. 시은소, 베풀시, 은혜, 은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을 받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자기 이웃들, 다른 그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 살몬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숨겨주고 내어보냅니다. 그러면서 살몬이,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바깥으로 창밖으로 붉은 줄을 끌어내라, 붉은 줄을 이렇게 내어 달려라.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만이 멀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살몬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이 이제 여리고성의 지금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 해에는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지금은 그 다음 이제 1년이 지나서 여월절이 다가오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그 하나님 주신 생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양식 40년 동안 먹었던 그 양식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10월 7월 14일인데요. 그게 본문 말씀 앞에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년이 되어서 6월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농사 지은 것을 먹어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1년 동안 농사 짓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씩 드시죠? 양식이 많죠? 4인기 중에도 대단히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20세 이상 군사에 나갈 장정만 60만 대군이요. 우리나라 지금 60만 대군이잖아요. 56만 명이 현역병입니다. 국가의 1년 예산이 거기 드는 예산이 뭐 몇 조 돼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몇 조가 된다. 한 6조, 5조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아니 60만 남자만 먹지만 플러스 4를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4.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 이를 양식으로 계속해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이제 1년이 딱 되어서 이 6월절에 하나님께 농사 짓게 하셔서 농사 짓는 걸 이제 거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감사의 축제, 광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광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출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6월절 처음 지킨 것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거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리고로 딱 들어가려 하니까 앞에 칼을 잡은 천사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피 겁을 먹었겠죠. 당신이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우리를 적으로 대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 장군이 군대 천사장이잖아요.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당신을 위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막 엎드려 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막 크게 절하고 경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자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첩성이 여리고성을 멸해야 되는데 왜 멸해야 될까요? 소돔 고모라 스바임 아즈마성처럼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멸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라합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소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왕들을 쳐서 멸한 사건을 듣고는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간담이. 그런데 라합은 믿음의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야지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종을. 보통 믿음이 아니요. 자기 동족들은 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기생 라합은 나는 당신들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내가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다 청 밖으로 돌려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목숨 건 영혼에게 더 커진 풍성한 은혜로 자자 선선 신령한 복을 주셔요. 제가 여러분 십계명을 설교할 때에 2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어떤 복을 받느냐? 아버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대수가 천대까지 수천 년 역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고요, 나중에 자기를 살려준 또 이렇게 기상 라합은 누구를 만났냐? 유다 지파 살몬을 만나요. 살몬과 결혼해요.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낳아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왕통 다윗 왕의 길에 그 왕족 하나님 주시는 그 가보에 들어가는 어머니, 할머니로 이름이 딱 들어가요. 기성 라합이에요. 라합. 진실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고 위인들을 그 삶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혈통이 내려가지? 다윗의 혈통이 내려가지?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그런 확신을 받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5장 마지막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을 걸어가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왔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멸하기 위해서 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에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딱 버티고 있어. 우리를 위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그렇게 거기에 구하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역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침략한다니까 오늘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성, 오래된 그런 튼튼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초롱성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떠냐면 그 소문을 듣고요, 라합은 영접했고요, 그 나머지 왕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요, 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개미 새끼도 출입하지 아니하는 그런 여리고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간담이 녹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은, 믿음의 여인 라합은 자기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붉은 줄을 떡 내려놓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이게 암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한 대로 창문을 열고 성 바깥으로 붉은 줄을 쫙 내려놓자. 10계명, 우리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10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한문이 건널유 건널과, 유월, 건널유 건널과, 건너고 건너는 거예요. 유월절이. 건널고 건너는 것,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과 문설방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여인 이 라합의 집에도 그 창문에 내린 그 붉은 줄로 인해서 그 집만이 멸망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속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칼량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아라. 어떻게 해요? 앞에 병사들이 서고 7명의 제사장이 양뿔로 있어. 양이 이렇게 뿔이 있어요. 양뿔이 있는데 그 나팔로만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법궤를 들고요. 뒤에서 또 호위합니다. 백성들이 뒤에 따라갑니다. 혹시 막 창을 던지나 활을 쏠까봐 앞에 병사들이 호위하면서 하루에 이른 아침에 양강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오늘 엿새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7일에 제7째 날에는 새벽에 오늘 15절에 나와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아침 일찍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헌신, 순종이에요. 7번 돌잖아요.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들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다음 법궤를 중심에 두고 그 뒤에 호위하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한 시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이른 아침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바퀴 도는 걸 그냥 룰루랄라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를 막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 이 여리고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닿는 거예요. 막 자유하게 자고 있는데 막 나팔 소리가 막 불어보세요. 이러고 조용한데 갑자기 막 나팔을 불어보세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돌면서 7번이나 도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여호수아가 외쳐라 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소리를 부르짖으니까 외쳐버려요. 그 손이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성. 아니 사람이 공격해야 하잖아요. 그죠? 공격해가지고 모든 공격을 해서 무슨 무기를 쏴가지고 우선 다이너마이트를 하든지 뭐 폭탄을 터뜨리든지 뭘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7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7번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았죠. 7일에는 7번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에 대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여호수아는 약속한 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살몬과 2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모셔오라. 오게 합니다. 첫 번째도 말하고 2번째도 말하고 3번째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혼자만 구원받아요? 대표요, 대표. 여장부,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여인, 믿음의 아주 가장 훌륭한 여자라는 거예요. 할머니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다 생명을 넣었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데는 다 지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순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하는 대로 매일 한 번 한 시간 한 번씩 돌리고 제1일에는 7일째 되면 7번 돌았어. 그리고 외쳤어. 양강나팔을 들을 때 다 외치니까 무너졌어. 요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적과 싸우는 방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 기도와 순종이요. 근데 아이성이는 망하거든요. 기도 안 했어요. 잔머리 굴리다가 낭패당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믿음의 일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들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회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하면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못 감당해요. 막 물이 막 터져버려요. 위기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 6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죽이고 멸해라. 그리고 은금보화 거기에 있는 보석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전의 곳간에 다 들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지요.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우리가 소망 가지면 안 됩니다. 멸망받을 땅이에요.
멸망받았다. 장망성, 장차 멸망한 도성이 장망성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성하고 그다음에 그달라오멜과와 이 가나안 땅 전쟁 났을 때에 자기가 신발 하나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데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보임성 그 땅에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 하나님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꼭 0.01%는 거기 또 순종해요. 아간이 취하잖아요. 유다지파 자기 그 참새에 금덩어리 외투를 숨겨놔요. 너무 좋거든요. 물건을 보니까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욕심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자기 슬쩍 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다 임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바치라는 거. 바치라는 건 죽이고 멸망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 남녀노소 관계없이 양과 나귀를 칼로 다 멸해라. 이 말을 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기독교는 너무 무서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무자비한다. 막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막 다 죽여버리대. 옛날에 전쟁은 다 이랬습니다. 가나안 땅 정쟁. 가나안 정복 정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 멸하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문화, 신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면 동화되어서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관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 경계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은금보화들,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해서 여호와께 그것을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다 했지만 0.01% 아간이 나중에 큰 반역을 합니다. 그 집만 죽어요. 그 집만. 성경 말씀은요, 그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이 적용됩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 라합을 통해서 살몬을 통해서 준 교훈,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기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기생이라고 하는 나쁜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이 자자손손 이런 신령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27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첫째 그 가정의 식구들을 다 살려줍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온 가족이 집단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나 혼자 그지 아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와 전쟁하고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거예요. 또한 아울러 기생 라합 믿음의 여인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다른 성들은 다 무너지고 다른 이웃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자기와 자기 함께한 식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받으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22절 이하에 그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살몬이 들어갑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두 사람이죠. 젊은이들 정탐만 했던 살몬과 함께한 이 사람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의 형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또 그의 친척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리고성은 멸망당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은 진멸당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소와 거기에 있는 양과 나귀는 다 죽음을 당했는데 이 집은 다 살아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전체 72억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어요. 오늘 보세요. 믿음의 여인 다말, 여기 나오는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좁은 문을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길,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나오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은총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하려고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이런 1.1획도 어그림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해 주셔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셔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을 다시 세울 때에는 두 아들들, 첫째 마을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마을 끝날 때 첫 아들을 막내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게 예고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때. 오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멸하셨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BC 한 1200~300년경 그 땅이 무너진 그 점토층이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구를 하잖아요. 탐험을 했는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이 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볼 때 아마 지진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성이 무너졌다니까 어떻게 말하냐. 지진이라는 말을 그때가 모르니까 지진의 말 안 사용을 안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지진. 그때는 지진이 있었으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는 여호수아 때는 그런 말이 없는가. 지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보장받은 이 기생 라합의 가정에 신령한 복을 주셔요.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의 그 유다 조선에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의 여인처럼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25절에 말씀 그대로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나는 두 사람만 살려줬는데 나는 뭐요? 상상도 못하는 셈도 셀 수 없는 한량한 복을 라합의 가정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조금 믿었다 그러지 말고요. 조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영한 복을 예비해 주셨다고, 예비해 주셨고 그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